두 번째 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죽고 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처럼 살아도 가는 곳이 있고 또 뭐요? 거지처럼 살아도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살아가는 80년, 100년의 인생이 우리가 보통 사람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100세도 살아가니까 그죠? 약 100년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이고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이고 선택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내세에서 정말 복된 내세를 가느냐 고통스러운 내세를 가게 되느냐 이게 사실은 이 땅 100년 동안에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0년이라는 세월은요 사실 여러분 이 100년도 안 되는 삶에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좀 성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인정받아 보려고 노력하고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많이 가져봤자 100년이에요. 정말 많이 가져봤자 1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결국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계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는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천국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와 계속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요.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은 부자는 지옥 가는구나. 거지는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고 어떻게 해요? 아무리 부자처럼 살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성공을 하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져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고 거지처럼 살고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보고 나서요. 인생에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 나는 성공된 인생이구나. 어떤 의미에서 대단한 기업의 회장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된 인생이구나. 나는 20대 때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이제 내가 남은 생애를 놀아도 되는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성공된 인생이구나. 나는 그 구원의 기회를 받아 누렸구나. 이거 하나 답이 나니까요. 마음이 평안함이 와요. 남들보다 성공하지 않고 남들보다 잘된 목회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더라고요. 한 명만 내가 목회를 하고 도와줘야 된다면 그거 하고 가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은 모르고 뭐죠? 쓸데없고 사라져버리고 썩어져 버릴 그 육신적인 것에 신경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멸망 상태에 빠져 있어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멸망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다면 아직도 그 멸망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늪과 같아요.
정말 성공된 자리에 가면 다 끝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왜죠? 멸망 상태에 빠져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이 멸망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돈에 집착합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집착합니까? 뭔가 여러분이 채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빨리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멸망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창세기 3장의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멸망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와 상관없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원죄를 가졌어요.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멸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거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3장에 출현했던 사단, 예뱀의 모습으로 출현했던 그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운명 사주팔자예요. 세상 풍조를 쫓게 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손에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죄송하지만요, 멸망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지배 속에 있으니까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아가요. 죄 짓는 인생을 살아가요. 열심히 착하게 살고 싶지만 결국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성인들이 위대하게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죄송하지만 그들도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사단이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저게 더 진리 같아 보여 라고 하는 일에 생을 걸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실패를 하고 살아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봤던 것처럼 결국은요, 불과 유황이 뜨거운 곳, 쉼없이 고통받는 입에 혀에 물 한 방울만 적셔주면 좋을 것 같지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다시 말하면 이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노력 중에 첫 번째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한번 살아보자. 내가 진실되게, 정말 참되게, 솔직하게 살아보자. 아무도 솔직할 수 없어요. 자기 속에 갑자기 올라오는 생각들은요, 컨트롤이 안 돼요. 저 상대방을 보고 욕을 하고 죽이고 싶은 심정을 자신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요, 자기 속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먹는 마음들을 다 표현한다 그러면 나는 얼굴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진실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조그만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다 거짓된 인생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 대상을 찾아 이게 신 같나 저게 신 같나 이렇게 살면 되겠나 종교를 만들고 종교 생활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있는 것처럼요, 처음 모습보다 더 심각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게 종교예요. 처음 내가 믿기 전보다 종교를 하고 난 이유가 더 심각해져 버려요. 여러분, 제발 교회도요, 종교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철학,
인간의 근본을 찾고 인간이 뭔가를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뭔가를 연구하고 본질을 찾아보려고 하지만요. 찾을 수 없어요. 그래. 결국은 죽는 걸 향해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 아니냐.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 그냥 더 허무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하고 철학을 같은 수준으로 봐요. 너희들의 영혼을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몸부림입니다. 왜 몸부림치는 줄 아십니까? 원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원죄에 빠져 있거든요. 그 원죄를 모르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뭐 어디서요? 이 멸망 상태에서. 그래서 이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구원자로서 구원의 길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구원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 멸망 상태에 빠진 인간을, 사람을 구원하려면요,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자격이 뭐냐? 바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만한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만한 권세가 없다면 그거는 뭐가 안 된다고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학교에서 누구한테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 아들이 그 사람 맞는 사람에서 벗어나려면 내 아들을 때리는 그 사람보다 힘이 센 사람이 가야 우리 아들을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멸망 상태에 빠졌는데 그 멸망 상태에 빠진 이유가 사단 때문이에요. 사단에게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만한 권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드시 두 번째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좀 무식한 말인데, 하나님이 돼지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돼지를 구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돼지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했으니까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으로 오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누가 될 수가 없다고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 대신에, 사람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부활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조건에 맞는 사람을 우리는 구원자라 그래요.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이 답이 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좀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좀 더 다룰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로서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자의 자격에 맞는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행위도 안 되고 율법을 지켜도 안 되고 종교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요? 영접해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분을 마음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따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눈을 감고 한번 따라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겠다 이런 개념으로 믿지 마시고 나는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문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가 했던 고백처럼 예수님을 영접해도 되고요. 다른 고백을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로 영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영접 기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고 성공이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모르거나 아니면 다른 말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십니다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멸망 상태에 빠져있는 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주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인 됐고 지금까지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떠서 매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기도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아침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중간에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슈퍼맨처럼 도움을 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께 집중하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과거 저주받은 내 인생은 끝났고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면 돼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영적 세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영적 세계에 눈이 뜨이지 않으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 자녀의 축복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축복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봐나가는 시간을 통해서요, 이제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멸망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구원받아 축복의 상태가 되어진 저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비밀을 누려나가는 축복된 사람으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